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랑이 없는 신부는 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부가 신랑을 애타게 찾아다니는데요.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신부가 신랑을 이렇게 찾아다녔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떨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신랑이 하는 말인데 내 동산에 들어와서 하면서 신부와 함께 이렇게 연합하는 모습, 함께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2절에 와서는 그 둘은 떨어져 있습니다. 1절과 그리고 2절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둘은 지금 그 1절에서의 연합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갈등에서인지 아니면 무엇에 의해서인지 서로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신랑과 떨어져 있는 신부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다고, 선잠이라고 하죠. 신부는 지금 선잠에 든 상태로 있습니다. 잠에 들려고 하지만 잠에 들지 못하고 이렇게 깨어있는 그런 선잠에 든 상태인데, 다들 그럴 때 있으시죠? 이렇게 잠은 오지 않고 잠은 들지 않고 뭔가 생각은 계속 꼬리를 물게 되고,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 건지 잠이 안 와서 생각이 많은 건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신부가 잠을 들지 못하고 이렇게 선잠에 든 그때 문을 열어달라는 신랑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은 지금 사랑하는 신부를 애타게 부르면서 하염없이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얼마나 밖에 오래 기다렸는지 밤이슬이 머리에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밤이슬이 머리에 내려앉을 만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염없이 신부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신부는 어떻습니까? 신부의 마음이 어떠냐면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하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신부는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신랑의 그 부름에, 신랑이 찾는 그 소리에 전과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애정이 넘쳐났다면 지금 신랑을 저렇게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옷도 안 입었는데 발도 이미 씻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해버린 그 신부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1절에서의 그 마음, 이렇게 신랑과 연합하던, 그렇게 함께하던 그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랑과 동산에서 함께하며 연합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복을 받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애정이 식어버려서 그 애타는 신랑의 마음을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신부는 참 애절한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식어버려서 신랑을 외면하고 부름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참 갈대 같고 종잡을 수 없고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본인 스스로도 잘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고 아니면 기분이 좋은 것이 왜 나쁘고 왜 좋은지 나밖에 알 수 없는 내 마음인데도 나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참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문제거나 아니면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매사에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내 마음인데, 갈대 같은 내 마음인데 나조차도 알 수 없는 내 마음을 기준 삼아서 화창한 날 다르고 기분 흐린 날 다른 내 이 마음을 기준 삼아서 결정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요즘 시대의 특징인데요. 내 기분, 내 마음이 우선시되어서 그 기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요즘 시대의 특징입니다. 혹시 젊은 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진상이 있지만 요즘 이렇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젊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런 진상의 특징이 있다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너는 그냥 굴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이렇게 잘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그걸 했을 때 사과하면서 이렇게 다른 서비스를 제시를 해도 뭔가 조치를 취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서비스나 아니면 어떤 조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그 기분이 풀릴 때까지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도 이렇게 인터넷에서 본 내용인데 물건을 살 때 요새 마트 같은 데서 물건을 살 때 다 봉투값을 받잖아요. 그렇게 봉투값을 달라고 하면 지난번엔 안 받았는데 왜 지금은 달라고 하냐 하면서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실랑이 하다가 종업원이 그러면 그냥 드리겠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냥 받고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마저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고 이렇게 받아가거나 하는데 종업원이 그냥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냥 줄 수 있는 건데 사람을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냐, 왜 돈을 달라고 한 거냐 하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따진다고 합니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야 해서 달라고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한 건데 그걸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걸고 넘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굴복할 때까지 그래서 기분이 풀릴 때까지 억지를 부리는 게 요즘 그 젊은 진상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태도가 달라지고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늘 내 기분을 외면하고 내 마음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매번 나의 결정을, 나의 태도를 내 기분에 기준을 두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그런 내 마음인데 내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해도 내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그런 결정들을 하려고 해도 그런 내 생각처럼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간사하고 그렇게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의 반대로 지금 신랑, 이 말씀에서의 신랑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늘 한결같으시고 변치 않으십니다. 밤이슬에 머리가 젖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이 마음이 변치 않으세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소문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네. 이렇게 신랑은 신부를 찾고 신부를 이렇게 애타게 부르다가 문틈으로 손을 넣기까지 하면서 이런 일관되며 신부를 찾는, 적극적으로 신부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신랑의 마음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지금 적극적으로 신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찾는 이 모습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며 교회를 향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는 그런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도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를 향해서 일관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신랑의 적극적인 구애에 신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일관된 이 모습에 신부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 문을 열어주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랑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신부는 신랑과 함께하는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는데요. 이제 반대로 신부가 신랑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신랑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 신부의 모습은 처량하며 지켜주는 이가 없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와 파수꾼에게 수모를 겪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순찰하는 자와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신부에게 수모를 줬다는 건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의 눈에는 이 밤중에, 지금 늦은 밤중에 신랑을 찾는 신부가 이상한 사람으로, 수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부는 수모까지 겪고 계속 정처 없이 신랑을 찾아다니며 8절 말씀 끝에 보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부가 어때야 하는지, 신부의 곁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신부에게는 신랑 대신 신랑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 신부된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교회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신부의 모습과 같이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괴롭게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부름에 외면해도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교회의 모습은 비참해지고 초라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반쪽짜리도 아닌 것이고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보통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머리가 없는 몸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고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머리와 함께하지 않는 이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신부는 바로 우리입니다. 신부된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각자일 수도 있고 우리 각자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신부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요동치는 우리의 기분이,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마음이 때론 예수님을 밀어낼 때가 있고 때론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동산에서 그렇게 뛰어놀며
연합하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잊어버리고 그 행복을 잊어버리고 익숙해져서 소홀해져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간사한 우리이지만, 이처럼 갈대와 같은 우리이지만 예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변하는 우리를 향해서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외침을 들으시고 문을 열며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일관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머리 없이 죽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된 매일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길, 그런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